신명기 말씀이 바로 저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라 라고 했던 말씀이죠. 이 내용이 사실 출애굽기 18장의 연대 기록으로 딱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바로 대의제, representative government라고 그러죠. 대의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개개인이 자유를 위한 것이 맞는데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나오게 하라, 해방시켜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이들이 속박에서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보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해방시켜라,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헌법을 만들고 수정헌법을 만들죠. 각 사람의 권리들을 쭉 적어놓은 것이 이 수정헌법인데 각 1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적어놓았던 인간의 권리가 바로 교회, 예배할 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회할 자유가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할 권리였던 것입니다. 이 1776년에 이들이 선포했던, 제퍼슨이 쓰고 이들이 선포했던 독립선언문에 이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나 깊게 아주 짧은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한 3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정치체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 된 게 또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분명하게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첫 문단인데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마땅한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영국 왕 조지 3세의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나라를 건국하는 때가 되었을 이때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에 나오는 자연의 법은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문장이 그대로 존 로크의 그 Treatises of Government, 통치론 1, 2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따온 문구입니다. 근데 존 로크가 저 자연의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이것은 영어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외워진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self-evident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혹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특정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창조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태어났고 라고 번역이 됐어요. 완전히 뜻이 다르죠. 사람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어떤 주권자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스스로 쟁취하고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보다도 국가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의 추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존 로크의 원문을 보면은 소유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벌은 그 소유를 인정하는 권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유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와 소유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유를 주고 너희들 이 정도 허용해 줄게, 규제를 풀어 줄게가 아니라 원래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하는, 분리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히려 정부가 그 자유를 침해했을 때는 그 정부의 목적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정부를 상대로 전복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왕이
영국 왕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우리의 재산권과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 왕에 불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독립선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나 거창한 포부를 드러내었지만 맨 마지막 문장에는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돌아갑니다. 세상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신성한 섭리, divine providence, 신성한 섭리의 보호를 굳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위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에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세 편의 설교 전체를 요약한 하나의 설교, 하나의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찾게 해주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놨는데 이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이 10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질서를 구축했는데 이 행사가 이것이 구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위대한 행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을 해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이거든요. 모세는 이제 그 땅을 못 밟게 되는 그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곡하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 독립선언문의 마지막에도 결국 국부들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네티컷 사례를 통해서 분명한 사례를 우리가 얻었는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 지폐, $1짜리 지폐나 TV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seal이라고 하는데요. 국장이 바로 독수리죠. 그죠? 독수리 형태가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이 독수리 형태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한번 보면은 이것은 정말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독립을 선언한 56명의 서명자들이 앉아서 3명을 뽑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존 아담스 그리고 제퍼슨을 뽑아서 우리 미국을 대표할 우리 상징을 하나 만들어라. 우리가 영국과 이제 협상을 해서 독립을 따내야 되는데 영국과 동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국가의 상징을 하나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이 3명의 국부들이 나가서 그림을 하나 그려서 2달 만에 제출을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맨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하는 그림이고요. 저 바다 건너편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쓸려 내려오는 바다에 애굽 병사들이 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미국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으로 인지했다는 것이에요. 미국인들의 시작과 본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할 자유를 찾아와서 세운 그 나라의 정체성은 유대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사진에서, 이 그림에서 독수리로 넘어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중간에 한 5가지 정도의 그림을 거칩니다. 고안을 거쳤다가 마지막에 독수리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독수리로 결정이 되었을까? 그것도 역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단 하나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장이 독수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이 유대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했다고 말을 하지요.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략적 차원의 유태인들,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전략적 차원의 그런 동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뿌리부터, 아주 뿌리부터 깊이 배어있는 가치관의 동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런 시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와서, 오바마 때인데요, 미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사진입니다. 들어와서 이 중앙 통로를 건너와서 연설을 하다가, 여러분, 미국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문 위를 가리킵니다. 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모양을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기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법원 위에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중앙 위치에 모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 가치관은 바로 성경에 입각한, 특히 모세오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통치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미국을 다음으로 거의 유일하게 그러한 정치체제를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데요. 보수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주의가 많은 선입견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득권 보수.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내 재산을 보수하는 거라고 잘못 인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기득권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보수예요. 그런 잘못된 보수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진짜 보수주의는 그런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이제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